자, 이제 선지서 23번째 시간, 오늘 학개서를 보게 됩니다. 학개서를 오늘 공부하고 스가랴서 그리고 말라기서 이제 두 권의 책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개서 배경을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아멘. 여기 다리오 왕 제2년 그랬지요. 이 다리오 왕이 누구일까요?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제2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에 하나인 학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들려주는데, 이 학개가 살았던 시대를 페르시아 시대의 왕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것. 왜 그럴까요?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다 망해버린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역사를 기준으로 이 시대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 학개가 등장하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면은,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이 있다는 말씀은 그동안 들어왔습니다. 587년, 86년에 586년입니다. 586년에 3차 침공으로 망했지요. 망했는데 그 다음에 538년도에 1차 귀환이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520년도에, BC 520년도에 학개와 스가랴가 함께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기한이 2차, 3차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BC 520년에 등장하는 학개서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했더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포로 귀환의 역사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1번에 보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세 차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605년, 597년, 586년이에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도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니까 이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바벨론이 539년도에 망해버려요. 누구에 의해서 망했을까요?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지요. 그리고 이 바사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고레스 칙령은 조금 이따 보게 될 텐데,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있던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이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는 칙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538년도예요. 그러니까 586년도에서 538년이면은 몇 년입니까? 약 62년 뒤에 1차 귀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성전 재건이에요. 자, 이때가 536년입니다. 연도는 잘 몰라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1차 귀환한 뒤 2년 뒤에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어버려요. 중단.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이 536년도 시작하자마자 중단이 되어서 521년도까지 15년 동안 중단이 되어지는데, 이 521년이 언젠가 했더니 다리오 1년인 거예요. 이 다리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2년 520년도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학개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학개 등장 이후로 다시 성전 재건이 다시 재개되어서 516년도에 성전이 준공됩니다. 여기에는 약 520년부터 16년까지 4년에 걸쳐서 성전 재건이 마쳐지게 되지요. 원래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536년도, 이 4번에 536년도부터 따지면은 20년이에요. 536년에서 516년을 빼니까. 시작한 지 20년 만에 성전 재건이 준공되어지는 제2성전이라고 하는 수룹바벨 성전이 준공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학개서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시작했는데 중단이 15년 동안 되었고, 그리고 다시 학개가 등장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했고,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다시 재개된 지 4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들, 지금 이 포로교환의 역사, 이 내용들이 성경의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구약 성경의 어느 책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에 이 포로 귀환의 역사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레스 칙령, 포로 귀환 역사의 기록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보시면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역대하입니다. 역대하는 에스라 바로 앞에 나오는 책이에요. 이 역대하도 결국 에스라가 기록을 했거든요. 자, 역대하 36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하고 남유다의 멸망까지를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갈대아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니라. 바사는 페르시아지요. 바벨론 때에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가 등장할 때까지 이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몇 년입니까? 70년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우리 예레미야서 보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에 대한 내용이 예레미야서의 중심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었지요. 자, 70년 포로 생활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옵니다. 포로 생활 했더라 라고 끝난 게 아니고 역대하 마지막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 등장했을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반드시 70년 포로 생활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공포, 조서, 이걸 칙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담겨있는 조서가 반포되어지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사의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이기셨고,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나에게, 시작,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자, 이것이 고레스 칙령이에요. 고레스 칙령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올라가라,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바로 성전을 재건해라. 이것이 고레스 칙령의 중심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에스라 1장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상하와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썼다고 했지요.
이 역대하에서 이 내용을 하고 에스라 1장을 딱 들어가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주소내려 이르되, 아까 역대하의 말씀과 똑같지요. 그러니까 저를 보십시오. 마치 스티커를 붙일 때, 여러분 종이 붙일 때 이렇게 해놓고 겹쳐서 붙이잖아요. 다음 걸 붙이려면은 겹쳐서 붙여서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역대하의 마지막 에스라의 첫 부분을 딱 붙여서 이제 연결되어지는 성경으로 에스라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그러면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에스라가 1장 1절에서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하는 자들의 목적,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뭐예요? 성전 재건. 따라합시다. 성전 재건. 네,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에 또 나오겠죠. 에스라 아까 1장 읽었고 지금은 2장입니다. 2장 가니까, 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들이지요. 그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들, 1차 포로 귀환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 맨 앞에 이름이 나오는 게 곧 따라합시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뒤에 쭉 나와요. 맨 앞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이 바로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스룹바벨과 예수아. 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 그 앞에서 나왔는데, 이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왕의 손자예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남유다의 망할 때의 왕이라고 했지요. 바로 2차 포로 귀환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여호야긴의 손자가 스룹바벨이에요.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은요, 다윗의 혈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예,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스룹바벨은요. 예수아는 누군가 했더니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손자예요. 이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대제사장 혈통이에요. 왕의 혈통 한 사람과 대제사장 혈통 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보시면 이때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64절, 65절에 나와요. 쭉 명단을 쭉 얘기한 다음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에요. 그럼 몇 명일까요, 여러분? 이때 42,360명, 7,337명, 200명 더하니까 49,897명. 약 5만 명이죠. 1차 포로 귀환의 인원은 몇 명이다? 약 5만 명.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좀 넘어가 봅시다. 이들이 돌아와서 뭘 했다고요? 성전을 재건했다 그랬죠? 1차 포로 귀환의 목표는 성전 재건입니다. 자, 3장입니다. 에스라 3장을 가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그랬어요. 공사를 시작했다. 돌아온 지 2년 만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때 이게 얼마나 이들에게 기쁨이었는지 몰라요. 이 3장 지금 8절을 읽었거든요. 그 다음에 보니까 3장 12,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 자,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은 뭘 봤다고요? 첫 성전을 봤대요. 첫 성전은 무슨 성전일까요? 솔로몬 성전이요.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성전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생존해 있던 자들은 이걸 보고 대성통곡을 했대요. 왜 그럴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초였는데 그게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랬는지 우리 에스겔 맨 첫 시간, 선지서 연구 첫 시간에 에스겔 시간에 우리가 봤었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왜 떠나가십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지요. 자, 떠나갔는데 그래서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보니 얼마나 이들이 감개무량했겠어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대요. 근데 보세요.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다른 사람들, 이 첫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냥 좋아요. 이 성전 재건되는 게. 그래서 기쁨으로 함성 지르는데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더라. 한쪽에 나이 든 어르신들은 막 울고 있고 감격에 겨워서, 한쪽의 젊은이들은 성전이 재건되는 걸 보면서 그냥 좋아서 야 그러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한쪽에는 울고, 이 두 개의 소리가 섞여 있는 이 성전 재건의 시작의 현장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머릿속에 상상이 그려지죠, 그렇죠? 자,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 재건 공사가 방해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이 돼요. 성전 재건 방해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지는데 이게 4장에 나와요. 지금 에스라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지요.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 백성들이잖아요. 남유다 백성들의 대적들이,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이 대적이 누군가? 이게 중요하겠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군가?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누군지 요 밑에 나와요. 그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도 성전 재건에 동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밝혀요. 신분이 무엇입니까?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여기 누가 나와요? 아스루 왕이 나오죠. 이들은 예전에 아스루 민족이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 우리가 시간 관계상 보지 못하겠지만 열왕기서를 보면은, 여러분, 이 아스루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뭘 하냐면은, 아스루는 항상 정복하는 나라에 대해서
행하는 정책이 있어요. 그 정책은 뭐냐면 한마디로 혼혈 만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아수르 땅으로 데려가고 아수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데려와서 살게 만들었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 에살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근데 재밌는 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랬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열왕기 하의 기록을 보면은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겨요. 혼합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 땅에서 섬겼던 우상도 섬기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섬기는 신인,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의 행태를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와 같이 건축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원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 왕은요, 성경책에 살만에셀이라고 나옵니다. 따라해봅시다. 살만에셀. 네, 열왕기하 17장인가요? 살만에셀이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살만에셀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 성을 치다가 중간에 죽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장본인은 사르곤 2세예요. 따라해보세요. 사르곤 2세. 네, 아수르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르곤 2세가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우리 많이 들었던 사람 이름 나오죠. 사네립이 나옵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네립. 사네립은 누굽니까? 남유다의 히스기 왕을 괴롭혔던 왕이잖아요. 이 사네립이 죽고 그 아들이 에살라돈이에요. 그러니까 요때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지금 여기 에살라돈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수르 왕. 바로 이들이 아수르인들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지요. 자, 이들이 사마리아 땅에 살면서 사마리아인들과 혼혈이 되어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자기들도 동참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지금 4장 1절 2절이지요. 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홀로 건축하겠다. 너희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무 우리와 상관이 없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지금 혼혈인들이죠. 그렇죠? 아수르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결코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 혼자 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통보를 했더니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인들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의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지금 이스라엘이 고레스 때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2년 만에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지요. 그때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다리오 그러면 아까 학계잖아요. 그렇죠? 학계는 다리오 2년에 등장했지요. 1년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다리오 왕 몇 년이요? 2년까지. 자, 그러면 이제 다리오 왕 2년이 남았어요. 15년간 이렇게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드디어 학계와 스가랴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에스라에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 이제 5장입니다. 에스라 5장에 학계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셨지요? 자, 우리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기 학개와 스가랴가 나와요. 학개, 스가랴는 동일한 시대 인물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학개와 스가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들이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완공되어져요. 자, 에스라 6장에 가니까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이에요. 다리오 왕 6년. 아까 2년이 시작했다 그랬죠? 지금은 6년이에요. 4년 만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여러분, 그리고 봉헌식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학개는 언제 등장합니까? 다리오 왕 제2년이에요. 520년에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은 다리오 왕 6년에 완공이 돼요. 516년입니다. 그래서 학개의 등장 이후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됐고요. 처음 시작 536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538년도에 돌아와서 2년 지난 536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516년까지 20년이 걸려서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1성전은 따라합시다.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불러요. 솔로몬이 왕이지요. 왕의 이름을 붙여서 솔로몬 성전이다. 수룹바벨도 왕의 손자라 그랬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페르시아의 포로이기 때문에,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말은 못 붙이고 총독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수룹바벨 총독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다가 조선 총독부를 세우고 총독을 세우잖아요. 일본을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을 세우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 때 로마가 유대 땅을 다스리잖아요.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을 때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대를 다스리잖아요. 이것처럼 스룹바벨을 이 고레스가 유대 땅의 총독으로 세워서 감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여러분, 1성전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라 그랬죠. 그럼 2성전은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했죠. 글씨가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다음에 성전이 또 세워졌나요, 안 세워졌나요, 여러분? 무슨 성전이요? 헤롯 성전. 네, 헤롯 성전이 3성전일까요? 아니에요.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거예요. 대헤롯이라는 사람이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해서요, 바로 헤롯 성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성전이 왜 없을까요?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이지요. 자, 보십시오. 다시 봅니다.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있죠? 그렇죠. 근데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자, 스룹바벨 성전 다음에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헤롯 성전을 보면서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죠? 예,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인데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성전 삼고 아예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셔서 이 땅에 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요? 그 다음에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성전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됐지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믿는 자 안에 내주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고 있으니 모든 성도들이 성전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자꾸 성전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성전 건축 헌금 이런 것도 잘못됐지요.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드리는 집일 뿐이고 예수님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요. 한마디로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성전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는데 지금도 이렇게 성전이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까 안 할까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인정 안 합니다.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만 믿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부정해요. 그러니 이들은 지금도 뭘 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은 성전을 짓고 싶어 해요.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성전이 끝나버렸는데, 건물로서의 성전의 시대는 끝났는데 이들은 예수님 인정 안 하니까 아직도 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지금 팔레스타인이 점령하는 지역, 이스라엘이 점령하는 지역 있으면서 예루살렘도 둘로 쪼개놨잖아요.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그렇지요. 그리고 성전이 있던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 모스크, 황금 사원이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언제든 저거 밀어내고 거기다 제3성전을 짓고 싶어 해요. 성전을 지을 돈도 마련했고 설계도도 다 있대요. 근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헛된 꿈을 꾸고 있는데 성전, 그런 거 건물로서의 성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거기에 만들어 놓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해요. 구약에 드렸던 속죄 제사 있지요. 왜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죄를 속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거든요. 로마 장군 티투스, 디도라는 장군에 의해서 이 헤롯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 성전이 지금 그때로부터 AD 70년으로부터 지금 2000년대까지 약 2000년 동안 지금 속죄를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재밌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빨리 성전 지어서 속죄 제사 드리고 빨리 속죄를 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언제 드릴까 그러면서 통곡의 벽 앞에 가가지고 아직도 기도문 끼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 통곡의 벽이 뭔지 아십니까? 통곡의 벽은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남은 축대예요. 축대. 헤롯 성전의 벽도 아니에요. 이런 벽도 아니고 축대 있죠. 기초를 쌓았던 축대 일부분이 남아있는데 거기다가 아직도 맨날 기도문 써가지고 갖다 붙이는데 그 기도문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 빨리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이거 아직도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헛된 것들입니다. 예, 예수님 이후로 더 이상 성전은 필요가 없지요.
자, 어찌되었던 이렇게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학개서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알겠지요? 학개서는 바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이 학개를 보내셔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심으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도록 했던 그 중요한 일을 학개가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를 보면은, 자, 보십시오. 학개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3번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번의 말씀. 자, 몇 번이라고요? 네, 조금만 봅시다. 1번 보면 첫 번째 말씀은 학개서 1장이에요. 항상 이렇게 시작이 돼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자, 첫 번째 말씀은 언제예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6월 초하루 1일이에요. 잘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BC 520년 6월 1일. 네, 6월 1일 날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학기를 통하여 말씀이 임해요. 자, 임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했더니 이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공사를 시작하였으니 그때는, 자, 아까 6월 1일 날 말씀이 임했다고 했지요. 근데 이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데 여섯째 날 24일이래요. 밑에 보십시오. 6월 24일 날 성전 재건을 다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 지 약 3주 만에. 굉장히 빠르죠. 6월 1일 날 임했는데 그 6월 24일 날 이들이 일어서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놀라운 순종이지요.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말씀드린 지 3주 만에 이들이 일어서서 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이에요? 6월 24일이지요. 근데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임이에요. 이건 2장이에요. 2장 1절에 가니까 7째 달 21일이래요. 아까 6월 24일 날 공사를 시작했는데 7월 21일 날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였다. 이번엔 한 달밖에 안 됐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또 무언가를 말씀하세요. 자, 세 번째 말씀은 언제이냐면 지금 2장 10절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이건 몇 월이에요? 9월 9째 달 24일이에요. 자, 첫 번째 말씀은 6월 1일 날 임했고요. 두 번째 말씀은 7월 21일 날 임했지요. 세 번째 말씀은 9월 24일 날 임해요. 두 번째 말씀이 임하고 약 2달 다음에 처음에 주셨던 6월 1일부터 시작하면은 9월 24일까지 약 4개월의 시간 동안 총 3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전 공사는 재건은 4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했지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4년 동안 가운데 학개서는 처음 시작했을 때 6월 1일 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24일 날 성전 재건이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요 기간 딱 한 4개월 정도 9월 24일까지 요때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4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전 재건을 말씀을 독려하는 것부터 4개월 딱 요 기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 말씀 주시고 한 달 만에 두 번째 말씀, 또 2달 만에 세 번째 말씀,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총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 그럼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뭔 말을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싶으신가라는 게 궁금하겠지요. 그게 바로 지금 드리려는 말씀이에요. 각 말씀의 주제예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말씀 1장에 나와 있는데요. 성전 재건 동료의 말씀을 주세요.
자, 1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리오 왕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성전 재건 중단된 지 15년 만에 하나님이 학계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여호와가 한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이 되풀이해서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노여 이르노라 그래놓고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 백성은 누구예요? 지금 그 땅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15년 동안 중단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랬더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15년 동안 중단했는데 아직도 때가 안 됐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15년 동안 중단되었는데 아직도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자,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직도 이들은 성전을 재건할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하게 15년 동안 내버려 두고 있는데 그들의 집은 판벽한 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판벽한 집이 무슨 뜻이냐면은 벽이 잘 세워져 있고요, 지붕이 있는 집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벽이 그냥 세워진 그냥 벽돌이나 이런 걸로 대충 세운 게 아니고, 우리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건축할 때 벽을 쌓고 난 다음에 보온재들 넣잖아요, 그렇죠? 보온재 놓고 속고보도 치고 아주 아늑하고 안전하고 포근한 그런 집 있죠? 그렇게 만든 집을 판벽한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조금 들어보세요. 이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어요? 70년 동안 했지요. 네, 성전 재건 완공까지가 70년인데 어찌되었던 바벨론 땅에 70년을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이방 땅이지만 70년을 살았으면 그냥 살지 않았겠지요. 거기에 밭도 일궜을 것이고 과실나무도 심었을 것이고 바벨론 땅에 자기 집도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식 낳고 70년 동안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그 고레스 칙령이 떨어진 거예요. 유다 땅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하나님이 돌아가서 성전 재건해라고 하셨다. 갈 사람 가. 그랬을 때 그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유다 포로 중에 몇 명이 일어났다고요? 5만 명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이들이 일어났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이 바벨론 땅에서 유대 땅까지 오려면 거의 700km예요. 700km. 700km나 되는 땅을, 거리를 이들이 이동을 해야 돼요. 그냥 오겠습니까? 그 땅에 세워놓은 집, 일궈놓은 밭, 삶의 터전을 다 버려두고 오는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이게 쉬운 결심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70년 동안 여기 고생은 했지만 이방 땅에 70년 그래도 살았어요. 겨우겨우 삶의 터전을 다 꾸며놨어요. 근데 그거 버리고 너희 유대 땅에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말씀 들었을 때 손 딱 들면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가실 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들이 너무나 귀한 결심을 한 거예요. 이건 정말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겠노라 헌신하면서 돌아왔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절대로 이들을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막 아까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 막 저쪽엔 통곡하고 이쪽에는 기뻐 환호성을 외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고난이 딱 다가오니까 이들이 성전 재건을 못하게 딱 멈추어지고 나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성전 재건하러 왔는데 성전을 못 짓게 돼요? 그럼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그렇죠? 허무하고. 근데 그 시간이 처음에는 괴로운 시간이 흘러가다가 이제는 성전 안 지으니까 누구 집을 져요? 자기 집을 지었겠지요. 집을 짓는데 성전 못 짓는 기간이 늘어나니까 이제 집을 어떻게 하면 안전한 곳으로, 어떻게 하면 포근한 곳으로 만들어낼까 하면서 열심히 자기 집을 꾸몄다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 몇 년이요? 15년이 흘렀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이들이 이렇게 살아간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들의 행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보세요. 아무리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대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해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해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요.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은 전대에 넣은 것처럼 되어진대요. 여러분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이렇게도 많이 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 땅에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모든 소상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따라합시다.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가뭄이에요.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이랬을 거예요. 오늘 좀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설명이 자세히 하다 보니까는요. 자, 보십시오. 이들은 돌아와서 열심히 성전 재건하러 돌아왔지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중단되었어요. 그리고서는 자기 집을 어떻게든 꾸며가지고 살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형편은 어때요? 이전보다 나아지는 게 없어요. 나아지는 게 없고 곡식, 기름, 포도주, 가축들 소산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한재가 들어서 저 바벨론 땅에 살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하나님께 했던 말이 있겠지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저 70년 동안 고생했던 거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전 짓는다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열심히 시작했잖아요. 근데 단지 저 사마리아인들이 우리 방해해서 지금 못했을 뿐인데 왜 우리의 이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왜 그때보다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왜 한재까지 들게 하셔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학개서였다는 거예요. 자, 학개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권면을 하세요. 자, 1번입니다. 너희의 시작,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을 하고 끝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이들의 이 모습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성전을 건축을 멈춘 대로 15년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의 집을 판벽하게 세우고 있었던 이들의 행위가 잘못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어요.
사마리아의 방해도 있었고 한재도 들었고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면 주님이 뭔가 도와주셔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외치는 이들의 모습,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속마음을 한번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들이 자기 집을 크게 줘놓고 성전을 안 지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자기의 집은 짓기 위해 빨랐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자기 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을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기 집안일은 좀 뒤채도 두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꼬집는 것은 성전 안 지었다 이거보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가치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 가치, 이런 것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다가 가치를 두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에 가치를 두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성취, 인정과 그리고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모든 삶의 가치인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치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제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삶의 가치들은 두 번째 순위라는 거예요. 첫 번째 순위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자기 몸을 버려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나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가치들이 다 있지만 그것 이전에 이제는 너의 생명을 죽은 자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너의 삶의 가치에 1번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요때만 지나면 열심히 할게요. 요 고비만 지나가고 나면은 제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지금은 안 돼요. 하나님, 지금은 형편아시잖아요. 지금은 이렇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아직 때가 안 되었다, 지금 이 학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요. 제가 예전에 고등부를 담당했었는데 고등부 아이들이 시험 때가 되면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고3이 되면은 아예 교회 예배를 안 나오는 일을 보여주고 안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야, 지금 너희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가 10가지라면, 뭐 시험 때문이에요, 입시 때문이에요, 뭐 많겠지요? 10가지라면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은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가 50개는 될 거다. 과제 때문이에요, MT 때문이에요, 뭐 연합과제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이러면서 50개는 될 거다. 그리고 직장을 들어가면은 100개는 될 거다, 그때는. 바로 뭐예요?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 대학 가면 하지요, 직장 가면 하지요. 여러분, 천만에요. 고등학교 때 예배 드리지 않는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예배 드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직장 가지면 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결혼하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무너져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 수없이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핑계를 내려두고 주를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려면 뭘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값을 치러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겠지요. 우리 삶의 첫 번째 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부당하다 생각하시면 아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려준 분들에게 뭘 못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분에게 뭘 못하겠습니까? 간이고 쓸개라도 빼놓으라 그래도 빼놓을 수 있는 게 당연한데,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죄인이어서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나를 위하여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과 그리고 물질과 생명을 어디에 먼저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애써야 하지요. 그러나 중심이 내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지금이라도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산에서 나무 가져오래요. 솔로몬 때의 성전은 뭘로 졌죠? 백향목으로 졌습니다. 저 두로와 시돈에서 가져온 백향목에 온갖 금을 다 발라가지고 만든 화려한 성전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지금 이스라엘 보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너희 갖고 있는 금 다 갖고 와. 너희들 그거 가지고 저희 백향목 사와서 그거 가지고 솔로몬 때랑 똑같은 성전 지어내라. 그러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건 백향목도 요구하지 않아요. 금도 요구하지 않아요. 뭐예요? 산에 올라가서 저 산에 있는 나무라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들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그들의 어떤 화려함도 아니고 거창한 게 아니고 저 산에라도 있는 나무라도 갖고 와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 반짝이는 것, 그런 거 원하는 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의 물질에, 여러분의 삶의 재능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이거라도 드립니다. 오병이어를 드렸던 꼬마가 자기 도시락 전부를 내어서 이거라도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얼마나 크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렇게 주님께 자그마한 것이라도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 학개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